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인사말과 이 교회에 대한 기도를 언급한 이후에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의 결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믿음과 이 사랑이 구원받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선 당사자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참됨이 증명되는데, 따라서 믿음이 사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성도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주시라는 것으로,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아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그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게 되지만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성령님의 더 큰 역사로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복의 내용과 그 풍성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부르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완전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복된 삶은 모든 성도의 소망으로, 성도된, 즉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더 확실한데, 그래서 만일 성도가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알 수만 있다면 기쁨 가운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이나 염려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완전히 온전하게 주님 오실 그날에 다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했는데, 여기서 기업은 에베소 1장 14절에 나오는 상속물을 가리키는데, 즉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성도된 교회는 이미 그 기업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장차 모든 기업을 다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풍성한 영광을 지닌 것으로, 성도는, 즉 교회는 그 영광을 아는 자이기에 그것을 더 알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의 양자된 자녀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그의 영광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이 될 것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일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훨씬 압도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구했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려고 본문에 보면 지극히 크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즉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큰 능력을 베푸셔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내시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만물 위에 주가 되게 하신 것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예증하려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 오실 그 재림의 그 사실들을 본문 20절부터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신학자 브루스가 언급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그뿐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 위해서 가장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한 것으로, 그런데 이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은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며 동시에 새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시는데,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존재 자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즉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이 능력을 무한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백성이 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알도록 성도 안에서 그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이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현장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만이 아니라 음부의 그 어떤 건데도 건드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졌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죄의 권세를 소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이 재림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요 구원자임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 창조의 시작이며 만물을 통일하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인데, 이런 만물을 통일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으로부터의 부활과 존귀하게 하심, 주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반영된 열매로서 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앞에서 바울이 더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구했던 것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교회된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개인에게 일어난 신비적인 사건이나 일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영원히 깨졌으며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그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해서 죄인들을 지배하고 큰 고통을 주던 사탄은 무장해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은 우리 죄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부활은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패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곡하는 것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찬송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냥 기독교는 항상 이렇게 찬송 불렀으니까 찬송 불러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앉은 자리는 통치자의 하늘 보좌로서 이 오른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주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주관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영적인 존재나 권세들보다 뛰어나신데, 그래서 사탄을 비롯한 어떤 악한 세력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 가운데 그 능력의 개념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능력의 역사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든 예수의 권위적인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고 손을 얹어서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는 신비로운 무슨 카리스마 발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만물을 붙들고 질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듯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만물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 사람의, 우리 인간의 다스림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창조물을 잘 관리하고 개발하여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사람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그 통제권은 상당히 제한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에 대한 원래의 통치권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단지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통치하는 분이 되셨음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게 된 것도, 그를 오른편에 앉히사 주가 되게 하신 것도 여러분 모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원천이나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일을 수행하는 수단이요 발판인데,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다라는 말은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아래 다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악한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위하시는데, 점차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것의 첫 열매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요, 현재의 모습이요,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셔서 통치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을 이미 무력하게 만들었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 통치는 결국 완전하게 될 것인데, 교회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담대하게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는데,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선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알려주며 동시에 교회가 생명을 가진 유기적 통일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엮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지금 엮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분리된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요즘에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는 그 성도라는 표현은 생명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도움을 입을 때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가진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는데,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몸 안에서 각자의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여러분 각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몸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의 단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섬김으로써 이 온몸을 자라게 하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만 알아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분쟁들이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이런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진술하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만 알아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당연히 자연스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교회의 본질로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충만하다라는 개념은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대로 영광과 임재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이 본문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이 충만함은 에베소 4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만물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이 대리 통치자인 사람에게 맡겨주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주님은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일을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교회답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몸의 정체성과 여러분 상태와 목적은 모두 머리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교회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은 둘째치고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관이 다르거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 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나서 교회론을 꼭 공부해야지만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정예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시며 존재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공직자를 의미하는데 이 구약에서 그런 공직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는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지 예수님의 진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왜곡되어 버렸고 현재는 그 온전함과 풍성함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회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십자가 사역으로 그것을 해결하셨고 이제 주님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주님의 사역이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져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런 과정은 이 모든 것을 회방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막고 물리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1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이 묘사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한 모습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존재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충만함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더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충만함을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더 온전하게 임할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고 계속해서 행하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금의 이 보이는 교회와 비교한다면 정말 한 줌의 세력도 안 되는 미비한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봐도 교회는 정말 초라하게 핍박받는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끊임없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이 소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쌍둥이 서신이라 불리우는 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한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통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로서 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자체가 우리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에 견고히 서야 하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나야 되며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사랑해야 되며 성도와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며 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대상이라면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전체에서 그러니까 사회 곳곳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회복하고자 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자들과 맞서면서 살아야 합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회복되실 때 우리 주님은 그동안 우리가 애쓰며 살아냈던 모든 삶의 열매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보상하시고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 충만하다라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교회.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인 교회를 보며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모임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찬송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성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용하려고 주셔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몇 년 더 하면 직분을 받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된, 교회된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적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이 부분의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변미영 집사님하고 이번 주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속에 이제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참 1년 동안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참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참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왔는데,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설교를 다른 곳에서 2번 정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었는데, 요즘에 이제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타락했을 때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칭찬도 받고 풍성할 때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만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설교자들이 이 온전한 교회 이 설교를 또 할 때, 그리고 은혜를 나눌 때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 올해 정말 잘 살았는데 우리 더 하나님께 갑시다.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읍시다.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갑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세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더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연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 보는데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일 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